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3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블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형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라아르바의 마므로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라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블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브스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실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바스는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사에 거주하느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만의 아들은 누우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그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이 성경에서 계보가 나온다. 그러면 무언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과 또 다음 본문까지 해서 36장 마지막까지 이 에서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7장이 되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이 요셉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계보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12아들, 즉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12민족의 조상이 다 태어났습니다. 23절 이하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이삭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의 약속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삭은 죽어 그의 시단은 끝이 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서의 계보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런데 에서의 가족이 점점 커지고 야곱의 가족도 점점 커지니 둘 다 같은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가족은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에서의 자손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어받게 되죠. 즉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오늘 이 계보에서 에서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세일 땅으로 옮기게 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버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밧단 아람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죠. 반대로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준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한 곳에서 에서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를 나쁜 사람, 불순종적인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야곱은 좋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계보를 보면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에서는 세일 땅으로 이주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계보가 갈라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계보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경제적인 번영, 육신의 건강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번영 면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크게 번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안타까운 라헬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사인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듯 오늘 내 삶에서도 은혜를 이어가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번영과 건강을 넘어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